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예배에 앞서서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배 매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괴정한 배로다. 육체의 정력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배 매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괴정한 배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배 매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괴정한 배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전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배 매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괴정한 배로다. 아멘. 찬송가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 성성 지키시게라.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적어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저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떠날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네. 결례라 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적어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저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배째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적어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저를
전영하리. 아멘.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된 맡아 노리고저 어찌 좋은 쟁본제 걱정 근심 뭐가 온지 오래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보갈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랄까. 근심 걱정 뭐가 온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예수 밤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우리 함께 임재 찬양 들으시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저먹가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아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저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성경 강요로 함께 모였습니다. 말씀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통해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되어지게 하시며 우리 주님을 더욱더 잘 알게 되어지고 더욱더 사랑하며 믿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깨우쳐 주시옵시며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더욱더 주님을 우리의 삶과 인생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7장입니다. 영광의 왕께 더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날 찬송하라. 예보다 영원히 전방 백세네 그 영광의 전을 더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더 찬송하라. 그곳은 햇빛 그 집은 공천 그 노래 소리로 전하시고 공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에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와 그 임찬 명령에 더 잡힌 안에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를 지하여 날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의 신에 그 점이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참으로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 교회와 오늘 수요 성경 강해로 함께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을 통해 크나큰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함께 모여서 성경을 함께 묵상하며 함께 공부하며 함께 말씀과 은혜를 나누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인간의 지식을 더하기 위한 것이 아니요 지적인 허용도 아니고 오직 이 모든 것을 통해 주님을 더욱더 알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를 더욱더 알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더욱더 알게 되어지고 더욱더 가까이 되어지고 더욱더 믿고 사랑하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인생을 주관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교한 모든 백성들 주관하시고 돌보시사 말씀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주님을 뜨겁게 신앙하며 믿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서부터 넘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험하고 악한 세상 살아갈 때 네 믿음이 없으면 어찌 우리가 온전히 설 수가 있겠습니까? 주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면 어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의심과 불신을 거두어 가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과 삶 가운데 빛을 발하여 주시옵시며 이제 우리가 나아가 그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게 하시며 이 선한 영향력을 마음껏 끼칠 수 있도록 주어 도와주사 부족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발딛고 있는 바로 그곳으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병든 모든 자가 체험을 받아 회복되어 일어나게 하시고 마음의 염려 근심은 떠나가게 하시며 참된 평안과 기쁨과 감사함과 건강한 육신이 또한 형통하고 아름다운 삶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 삶을 통해 더욱더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높임 받으시고 찬양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3페이지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안에서 좋은 일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시기에 앞서서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남동탄 순복음교회 진정한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 올 한 해 이루어질 그 모든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오늘 힘을 얻게 하시며 담대함을 얻어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함 받기 위해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의 이름을 뜨겁게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사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의 역사를 우리 귀한 모든 백성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예수 믿은 증거가 우리 귀한 모든 백성들의 삶과 인생을 통해서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힘이 부족하고 연약하여 늘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오늘 또한 이 성령 공부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더욱더 말씀을 통해 주님과 가까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더욱더 알게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믿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더욱더 우리 주님을 내 삶과 인생과 내 가정과 내 직장과 사업장 내 삶의 전반에 걸쳐서 우리 주님을 모시는 역사가 오늘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대한민국에도 복의 복을 더하사 주님을 온전히 섬기며 주님을 모셔드리며 그 모든 의심과 불신을 떨쳐버리고 그 망령되이 행하는 모든 것들과 그 모든 말과 행동들을 다 회개하며 주님께로 온전히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하게 주님을 외치며 사모할 때 우리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며 이 대한민국과 이 땅과 이 백성 가운데 아버지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 역사가 회복과 긍휼과 자비의 역사가 온전히 넘쳐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정말로 참된 위정자들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나며 진정 주님의 뜻을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행하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고 납니다. 무엇이 정말로 아버지의 뜻이며 무엇이 정말로 주님의 뜻인 줄을 온전히 알게 되어지고 납니다. 주여 그리하여 이 땅의 정치가 안정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경제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땅의 문화가 거룩하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포괄적인 자료금지법 절대로 통과되지 못하게 하시며 모든 악법들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전쟁이나 피 흘림이 없이 남과 북 예수님께서 함께 하나가 되어지고 함께 땅끝까지로 주의 복음을 전파하며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와 이 복을 마음껏 나눌 수 있도록 주어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대한민국을 복 주시옵시고 이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시며 이 대한민국을 통해 이 마지막 때의 기억에 사용하여 주시고 납니다. 사용받는 그릇으로서 부족함이 없게 되어지고 납니다. 이 땅의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이 땅의 모든 주의 종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이 회개하며 새롭게 되어지고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무장되어지며 더욱더 거룩함의 길로 나아가게 되어지고 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남동탄 순복음교회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의 기억에 사용하여 주시기 위해서 세워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어 도와주시고 항상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항상 주의 은혜 가운데 참된 부흥과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지역에 수없이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지역사회를 복음하고 성취할 뿐만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고 땅끝에도 주의 복음을 전파하며 땅끝에도 교회를 세우는 이 마지막 때 격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예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버지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 역사를 우리 모든 백성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이 성전 가득히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우리 모두가
우리가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며 깨달은 것을 온전히 행하며 실천하며 아버지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더욱더 주님의 기쁨이요 사랑이요 자랑되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가끔 가다가 마이크를 잘 살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마이크가 잘 나오다가 끝판에 가가지고 갑자기 마이크가 꺼져버렸어요. 배터리가 남아있는데도 뭔가 조금 제가 소리를 크게 지르면 마이크가 좀 놀라는가 봅니다. 소리도 마음대로 못 지르겠어요. 여하튼 가끔 가다가 좀 마이크를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가끔 가다가 좀 이렇게 좀 내려다보면서 보더라도 목사님 왜 저러시지? 그러지 마시고 이거 확인하는 거니까 여러분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히브리서 1장 말씀을 공부하고 계속하여 천사보다 더 우월하시고 천사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어떻게 증언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창조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여러분 이 말씀은 시편 102편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요즘 여러분 새벽 기도를 혹시 들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새벽 어저께 새벽 계속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우리 집사님은 들으셨을 거예요. 아실 거예요. 지혜를 이야기하면서 그 지혜가 누구인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아버지의 본체이시고 우리 아버지의 사랑 그 자체이시고 아버지의 말씀이시고 아버지의 지혜 바로 그분이시다. 계속하여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안에 그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뭐라고 말을 했다고 했죠? 선생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이미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너희가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냐? 좀 답답하다는 듯이 말씀을 하셨죠.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을 보게 되면은 그분의 말씀을 듣게 되면은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을 보게 되면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보고 느끼게 되면은 그 속에서 누가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이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보면은 바로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고 어떤 것을 좋아하시는가를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과 인생 가운데 계세요.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고 계세요. 그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항상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울러서 또한 무엇을 하시는 것입니까? 성령께서요 그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해요. 예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위해서 끝까지 봉사하셨는지 어떻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셨는지 다 기억나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미 누구를 본 거예요? 예수님을 본 것이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누구를 본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뵌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하나님은 뵐 수가 없어. 우리는 육신이고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가 뵐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면 성령의 그 말씀을 들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깨우쳐 주시는 대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는 모든 것을 깨우치게 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아버지를 뵙고 예수를 배웁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다. 땅에 기초를 두셨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골로새서에서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죠. 모든 만물들이 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세상에 나타나지 못하였다. 이 세상에 창조되지 못하였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알고 있어요. 혼자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제 문제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 생각하시고
다 기획하시고 다 디자인하시고 말씀을 딱 했더니 말씀이 그냥 딱 떨어지는 순간에 저절로 뭐가 뚝딱뚝딱 됐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고요. 모든 것을 기획하셨어요. 디자인 다 하셨습니다. 그 혼돈을 보면서, 그 어둠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저 어둠을 몰아내고, 어떻게 하면 저 혼돈을 좀 몰아내고, 저 무질서를 좀 깨뜨려 가지고서는 좀 밝고 아름답고 빛나고 무엇인가 좀 조화로운 세상을 만들 수 없을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시면서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생각하신 모든 것을 다 디자인하셨어요.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 다 디자인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되라. 그러니까 첫 번째 하신 것이 뭐예요? 빛이 쓰라 하셨다는 거예요. 빛이 쓰라 하셨다. 빛을 만든 것이 아니라 제가 계속하여 말씀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자신이 바로 빛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빛이십니다. 그 빛을 그 어둠 가운데, 그 혼돈 가운데, 그 무질서 가운데 비추신 거예요. 어둠을 몰아내신 거예요. 왜요? 어둠이 있는데 어떻게 뭘 창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일단 어둠을 몰아내버리신 거예요. 어둠을 몰아내시고 그 가운데 한마디로 광명천지를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빛 가운데서 계속하여 말씀하십니다. 계속하여 말씀하실 때 누가 그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성령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아버지의 생각과 아버지의 계획과 아버지의 그 모든 꿈을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나가신 거예요. 질서를 잡아가신 거예요. 혼돈을 몰아내시고 질서를 잡아가시고 못생기고 추한 모든 것들을 다 깨뜨려 버리시고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어 가시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천지창조가 이루어진 거예요. 완벽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그 계획이, 디자인이 얼마나 대단하시겠어요. 완벽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우리 예수님, 우리 성령님께서 그 모든 것을 직접 그 모든 것을 챙기시고 모든 것을 만들어 가시니 뭐 거기 흠잡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훌륭하고 어두운 곳이라고는 없고 무질서한 것도 없고 혼돈스러운 것도 없고 모든 것이 밝고 모든 것이 시원하고 모든 것이 아름답고 정말 말 그대로 완벽 그 자체로 이 세상 만물을 다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땅에 기초를 놓으셔가지고 정말 그 위에 모든 것을 하신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모든 하늘과 땅 나누시고 바다와 묻을 나누시고 그 모든 것 가운데 또 풀이 돋아나게 하시고 나무가 돋아나게 하시고 그 모든 생물들이 살아가게 하시고 만드시고 하늘에 새가 날고 바다에는 물고기가 있고 온갖 곤충과 온갖 들짐승들이 땅을 채우고 그 모든 것들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계획에 따라 우리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 모든 것을 행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참 삼위일체 그 삼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완벽하게 하셨는지.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완벽하게 돌아가는데 저 우주도 보세요. 천체 물리학자들이 놀라지 않습니까? 이 우주에 도대체 누가 관리를 하고 있길래 이 우주가 이렇게 망가지지 않고 혼돈스럽지 않고 무질서가 없이 이렇게 질서 있게 조화롭게 이 모든 것들이 돌고 부딪히지 않고 그러면서 자기 수명을 다하면 또 없어지고 어떻게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게 될까? 무신론자 학자들은 절대로 그걸 인정하지 않죠. 그냥 저절로 된 거야. 자연스럽게 된 거야. 우연히 된 거야. 세상에 우연은 없어요. 누군가가 만드시고 누군가가 관리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그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도 모든 우주를 관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천체뿐만이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들여다봐도 그렇고 이 현미경으로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그런 미생물, 어떤 그런 미세한 것들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 학자들이 놀란대요. 이건 저절로 생겨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건 뭐 진화에 의해서 저절로 생겨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건 누가 좀 완벽하게 계획을 하고 완벽하게 디자인을 하고 완벽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거 이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근데 괜히 고집 부리고 있는 거죠. 뭐. 이 진화론이라는 어떤 그런 틀에 사로잡혀 가지고서는 그냥 그거 애써 부인하고 있는 것뿐이지 조금이라도 좀 겸손하고 조금이라도 양심이 좀 있는 사람이면은 자기가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 할지라도 신의 존재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럴 정도로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 얼마나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셨겠습니까?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좀 타락하게 돼가지고 참 늙고 병들고 저주 가운데 살면서 온갖 풍상을 겪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외모가 좀 찌그러지고 그러다 결국에는 병을 얻어서 죽게 되어지는 그런 운명 가운데 있지만 원래는 저와 여러분 죽을 운명이 아니었다는 거 아실 거예요. 병들 운명이 아닐 거라는 거 아실 거예요. 가난하고 저주 가운데 살 운명이 아니었다는 거 아실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왜 일어났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죄만 아니었으면, 죄만 지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터인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질병이 다가오고 죽음이 다가오고 또 저주와 가난이 다가오고 온갖 악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항상 염려 근심하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우리의 피부가 쪼글쪼글해지지 않습니까? 죄의 결과란 말이죠. 우리 주님이 만든 세상은 완벽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꼭 그런 말을 하죠. 꼭 소위 배웠다고 하시는 분들, 좀 따지게 좋아하시는 분들, 나름대로 뭐 이렇게 뭐 이런저런 뭐 해가지고, 내가 뭐 그냥 뭐 저기 목사님들도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다. 목사님들 꼼짝 못하게 해서 뭐 하겠어요. 목사님들 다 아는 것도 아닌데. 목사님들도 모르는 거 많지. 아니, 모르는 거 여러분들보다 더 많아요. 아니, 우리가 뭐 어떻게 세상에 뭐 삼라만상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다 알 수 없어요. 우리 아버지의 그 심중을 우리가 어찌 다 알겠습니까? 그런데도 꼭 그냥 쓸데없는 거 물어보면서 그 영양가치도 없는 거 물어보면서 저 목사님도 뭐 말 못하더라. 누구도 말 못하더라. 그거 자랑해서 뭐 합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꼭 하시는 얘기가 뭐가 있냐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완벽하게 만들어놨다는데 세상이 왜 이 모양이야? 응? 어느 노래말마다 세상이 왜 이래? 아니, 이게 뭐가 완벽한 거야? 이게 뭐가 세상이 아주 엉망이야.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똑바로 만들지 못했다고 탓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들 전도하다 보면, 여러분 얘기하다 보면 분명히 그런 사람 꼭 만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못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다른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를 않아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아요. 완벽한 이 세상을 누가 이렇게 망가뜨렸는지 생각하지 않아요. 누가 망가뜨렸어요? 누구긴 누구예요? 우리가 망가뜨린 거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바울이 계속해서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와가지고 사망도 같이 들어왔다. 질병도 같이 들어오고 온갖 나쁜 것들이 다 들어왔다. 우리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걸 모르고 하나님만 탓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게 만드셨어요. 모든 걸 완벽하게 만드셨는데 결국 누가 망가뜨렸어요? 우리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망가뜨렸어요. 그런데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창조자이시면서도 또 그 모든 것을 만드신 예수님께서 망가진 죄로 말미암아 망가져버린 이 세상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다시 한번 구원하시고 다시 한번 완전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 세우시고 확장되게 하시고 마침내 때가 이름에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시고 다시 한번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오게 만들어 놓으신다고 하는 거죠. 다시금 완벽함으로 되돌려 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다시금 이 땅에 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게 만들어 놓으신다는 것이죠. 이게 성경의 어떤 역사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모든 것 다 주님께서 만드셨어요. 어떻게? 완벽하게.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분명히 여기 나옵니다.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모든 것은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할 것이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다 없어질 거라고. 다 뒤집어 버릴 거라고.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합니다. 이 세상이 뜨거운 것에 의해서 다 풀어져 버릴 것이다. 언젠가는요, 불타버리고, 언젠가는 녹아지고, 언젠가는 없어져 버릴 것이 바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 세상에 무엇을 두지 말아라? 미련을 두지 말아라.
미련을 두지 말아라. 이 세상은 언젠가는 없어져 버릴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없어지잖아요. 땅에 그냥 온전히 파묻힌다고 그래도 여러분 화장되지 아니하고 땅에 매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온전히 그곳에 영원토록 잠들 수가 있습니까?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그 불도저 하나 갖고 와가지고 여기다가 못 짓겠다고 확 밀어버리면은 끝나는 거예요. 우리 시신 못 찾아요. 제가 살고 있던 그 방학동에 그 근처에 가면은 이 초안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이 지하철을 타고 지금 그 밑에 아파트들이 들어섰는데 그 중랑천변으로 이렇게 기차가 가는데 그 어딥니까 그 성북역에서 그 녹천역 이렇게 가는 그 길 거기 보면 그 산 옆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게 초안산이에요. 별로 높지 않습니다. 이 초안산이 옛날에 무슨 산으로 불렸느냐? 북망산으로 불렸어요. 왜 북망산이냐? 이 조선시대에 이 왕실에서 이 궁궐에서 일하던 내시들, 궁녀들 이런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아시죠? 내시나 궁녀들 한번 궁궐 들어가면 못 나온다는 거 아시잖아요. 죽어야 나온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뭐 병에 걸려 죽던 아니면 무슨 어떤 음모에 휘말려 가지고 죽던 여하튼지 간에 죽으면은 그 내시나 그 궁녀들 그 사람들 시신을 가져다가 초안산에다가 묻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 가보면 지금도 엄청나게 무덤들이 많습니다. 근데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겉으로 봉분도 사라져버리고 묘비나 이런 것도 사라지다 보니까 무덤이 있는 줄도 몰라요. 근데 그쪽이 이제 개발이 됩니다. 아파트를 지어야 되겠다, 뭘 지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불도저 갖고 그냥 확 밀어봤더니 뭐가 나오는 거예요? 유골들이 그냥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누구 무덤인지도 몰라요. 누군지도 몰라. 그냥 그 뭐 유골들 다 수습해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화장해가지고 그냥 버리는 거예요. 참 그런 거 보면은 안타깝죠. 불쌍하죠. 근데 남의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화장을 하게 되면은 저는 참 장례를 많이 다녔습니다만은 화장을 해서 보게 되면은 뭐만 남아요? 여러분 별거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저 허우대 멀쩡하게 있어도요. 저 불태워 보세요. 그래도 좀 젊으니까 좀 날까? 뼈밖에 남잖아요. 이빨하고 뼈밖에 남잖아요. 다 타버립니다. 그 관리하시는 분이 일하는 분이 그러죠.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분골하실 거예요? 되게 분골을 해요. 그러면 뼈를 갖다가 다 갑니다. 그러면은 정작 나와가지고 딱 보면은 딱 그 조그만한 납골함에 들어가면 그게 끝이에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나 떵떵거리고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나 명예와 인기를 누리고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죽으면은 그런 사람이든 아닌 사람이든 다 그 납골함, 그 항아리, 그 조그만한 단지 안에 다 들어가요. 그냥 거기.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렇게 사라져가는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감사한 게 무엇입니까? 아주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어떻게 하신다고요? 회복시켜 주신다는 얘기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사람들은 그 존재를 잊어버렸을지 몰라도 뼈가루밖에 남지 않았을지 몰라도 어느 산골짜기에 버려져 있을지 몰라도 바닷속 깊은 곳에 버려져 있을지 몰라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바다야 그 모든 거 다 내놓으라는 얘기예요. 산들아 다 내어놓으라는 얘기예요. 무덤들아 다 내어놓으라는 얘기예요. 있는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고 마침내 죽지도 아니하고 썩지도 아니하고 병들지도 아니할 그 천국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변화된 몸으로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셔서 다 들려주시고 마침내 저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 이게 회복이에요. 영원한 회복이지요. 다시는 죽지 않습니다. 다시는 불태워질 일이 없습니다. 다시는 어디 뭐 이름 없는 곳에 묻혀서 잊혀버릴 것도 아니고 영원토록 죽지 아니하고 병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의 은혜 가운데 그 천국의 풍성함을 누리며 영원토록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삶,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삶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일상에 돈은 좀 없지만, 그래서 가끔가다 곤란할 때도 있지만, 누가 알아주지 않아서 좀 답답할 때도 있지만, 또 무시당할 때도 있지만, 그 모든 것 때로는 좀 섭섭하고 좀 답답할 때가 조금 있어도 요즘은 별로 그런 거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왜 그러는 것이냐? 하도 그러다 보니까 이젠 정말로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렸죠. 주님만 바라보기로 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했다. 저 영원한 천국에만 소망을 두기로 했다. 뭐 이 땅에서 뭐 살아가면서 조금 불편한 것은 좀 보완하며 살면 되는 것이고, 너무 욕심내지 말고 항상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냥 천국 바라보면서 사명 감당하기로 했다. 그냥 요즘 그렇게 살아가려고 제 자신을 갖다가 잘 이렇게 추스리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여하튼 간에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다 망해요. 다 없어져요. 다 불타버려요. 그렇지만은 주는 영존할 것이다.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분들은 절대로 어디 안 가십니다. 절대로 그분들은 뭐 사망이라는 걸 몰라요. 그분들은 잠들지도 않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 계세요. 항상 그곳에 계세요. 변치 아니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 항상 똑같아요. 2000년 전에 태초에 역사하셨던 그분들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이며, 앞으로도 그 동일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천국에서 맞이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분들은 변하지 않아요. 영원히 계시는 거예요. 세상은 변해도 그분들은 변하지 아니하고, 세상은 무너져도 절대로 그분들은 무너지지 아니하며, 세상이 아무리 낡아진다 할지라도, 아무리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분은 끝까지 계시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속하여 계시는 분. 바로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옷과 같이 낡아져요. 아파트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새로 지은 아파트 살아보셨지요? 요거 한 10년만 지나보세요. 20년 지나보세요. 30년 지나보세요. 그럼 어떤 말이 나올 것 같아요? 재개발해야 되겠다. 때려부시고 다시 지어야 되겠다. 참 지금 보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계속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씩 시간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언젠가는 낡아지게 되고 언젠가는 무너져 버립니다. 저 세상의 자연도 보세요. 참 가끔 가다가 역사 어떤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게 되면은 그런 거 참 많이 느낍니다. 옛날에는 바다였던 곳이 지금은 바다가 아니에요. 사람이 뭐 흙을 메워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위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어떤 흙이나 토사 같은 것이 쌓여가지고 바다를 점점 더 몰아내는 거지요. 그러면서 거기가 땅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일부러 흙을 부은 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그냥 옛날 바다의 흔적만 남아있어요. 그 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옛날에는 여기까지 바닷물이 들어와서 배가 여기까지 들어왔는데, 요 몇백 년 전만 해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이 바다가요, 저쪽까지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배가 저쪽에 있는 거예요. 옛날엔 여기까지 바닷물이 들어왔습니다. 안 변할 것 같은데 자연도 변해요. 바다도 변해요. 안 변할 것 같은데 산도 변해요. 산의 모양도 변합니다. 사람이 되었던 아니면 자연적인 것이 되었던 아무튼 변해요. 낡아져요. 그런데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다. 의복처럼 갈아입는데요. 언제?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그 모든 것이 다 변화됩니다. 저와 여러분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저와 여러분들도 낡아지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 계시지만은 아니 원래부터 이렇게 할머니였던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소시적에 아가씨 때는 다 한미모델 하셨을 거예요. 제가 봐도 그래.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 젊었을 적에 엄청 이쁘셨을 것 같아. 우리 박 집사님이나 우리 사모님도 그렇고 우리 장 집사님도 그렇고 지금도 물론 젊으시지만은 더 소시적에는, 더 청춘 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인물도 좋으셨을 것이고 훨씬 더. 여러분 제가요 그래도 한 가지 좋은 점은 하나 있어요. 제 얼굴이요
몇 년 전 얼굴 같으십니까?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저희 집안 식구들은 알아요. 제가 지금 올해로 50이 되는데 이 얼굴이요, 솔직한 얘기로 30대부터 가지고 있던 얼굴이에요. 제가 머리가 좀 빠져서 그렇지, 머리가 좀 희끗희끗해서 그렇지, 여러분 제가 염색 좀 하고 앞머리 좀 심고 머리 조금만 손보면요, 저 얼굴 굉장히 동안입니다. 나이에 비해서. 근데 저요 30대에는요 굉장히 놀림 많이 받았어요. 아가씨들이 더 싫어했어요. 노안이라고, 늙어 보인다고. 속으로 맨날 그랬죠. 지들은 안 늙나, 지들은 안 늙나 보자 내가. 그래, 니들 나중에 보자. 니들 나중에 50, 60 돼서 니들 얼굴 보자. 니들 어떻게 되냐. 볼 일도 없지만. 근데 정말 그래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신학대학을 다니다 보니까 저랑 같이 공부하던 분들이 거의 다 이제 사역을 하고 계시잖아요. 죄송한 얘기인데 지금 많이 늙으셨거든요. 목사님도 되시고 전도사님 되시고 많이 늙으셨는데 제 얼굴은 거의 변한 거 없습니다. 머리가 좀 빠졌다는 거 하고 머리가 희끗희끗해졌다는 거, 피부가 약간 좀 늙었다는 거, 그거 빼놓고는 멀쩡해요. 뭐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문제는 그게 아니라 뭐예요? 그렇지만 항상 이것이 영원히 있을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20년 뒤의 나의 모습, 70세 되면 내가 또 어떻게 변할까요? 아마 우리 권사님처럼 머리가 더 휘어질 것이고, 그나마 휘어질 머리라도 남아있으면 다행인 것이고, 이 이상 더 벗겨지면 안 되는데, 여하튼 간에 좀 더 나이가 많이 먹었을 겁니다. 아, 나도 늙었구나. 우리의 모습도 이렇게 낡아져요. 늙어져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신다고요? 늙은 모습 그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아주 어린 모습으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로 제일 아름다운 모습으로 올라갑니다. 천국에 올라가는데 아무려면, 물론 말씀 가운데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33살 예수님 나이로 올라갈 거라고. 저는 그것도 믿지 않습니다. 왜요? 33살 나이가 된다고 한다면 10대, 20대에 올라가는 사람 손해잖아요. 그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몇 살이 되었던지 간에 아마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화려한 모습으로,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로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낡은 나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저 하늘에 데리고 올라가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시고 항상 여러분 그날을 고대하세요. 나중에 우리 천국 올라가서 함께 뵐 때, 아, 우리 목사님 생각보다 실물이 참 좋으셨네요. 우리 권사님 참 아름다우셨네요. 우리 집사님 정말로 아름다우셨네요. 우리가 서로 간에 인사하면서 우리를 그렇게 그 낡은 것서 새롭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주는 변함이 없어. 그런데 우리 예수는 변함이 없어요. 과연 어떤 모습일까? 그건 정말일 것 같아요. 33세의 그 아름다웠던 모습, 우리 예수님의 그 청년의 그 모습으로 만나뵐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시편 기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천사 중 누구에게, 13절 말씀입니다.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이건 시편 110편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우리의 원수가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게 되면 어쩌면 다윗 왕일 수도 있어요. 그 다윗 왕에게 얼마나 많은 원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장인부터가 원수였는데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 원수가 참 많아요. 따라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원수가 있고 정말로 수없이 많은 원수들이 있는데, 그 원수들이 많음에도 다윗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원수 갚는 것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다고 하는 거예요. 주여,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여, 주님께서 오늘이 판단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금요일마다 우리가 시편을 함께 묵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편 묵상하면서 여러분들 무엇을 느끼십니까? 다윗이 항상 뭐라고 말을 해요? 주님 아시죠? 주님은 절대적인 심판장이시고 주님은 절대적인 재판장이시니까 정말로 그 모든 시시비비를 아시죠?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제가 어떻게 주님을 섬겼고 어떻게 주님을 믿고 내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다녔는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실 거 아니에요. 저를 온전히 판단해 주세요. 판단해 주시고 저를 정말로 괴롭히고 저에게 원수를 행했던 저 많은 사람들 주님께서 알아서 처리해 주십시오. 판단해 주십시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말씀대로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발등상이 된다. 한마디로 뭐래요? 발로 밟히는 존재를 만들어 놓는다는 얘기입니다. 원수들이 지금 잠깐은 막 기세 등등하고 막 그냥 힘을 얻어서 막 그냥 그렇게 하고 있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공의의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준 나의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판단하실 때가 오면은 그 모든 원수들을 발등상에 놓으실 것이다. 밟으라고. 그 원수들로 하여금 보라고. 우러러 보라고. 발등상에 있어요. 둘 중 하나죠. 밟거나 아니면 또 그 사람들 입장에서 무엇입니까? 내가 상대방의 내가 일평생 원수로서 괴롭혔던 그 사람들, 그 사람의 발등에 지금 내가 발아래 지금 놓여있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뭐예요? 우러러 봐야죠. 날 우러러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냥이 아니죠. 시편 23편에서 분명히 다윗이 말을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원수의 앞에서 내게 무엇을 차려주신다? 상을 차려주신다는 거. 내가 참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느라고 고생이 많았다. 참느라고 고생이 많았다. 그 모든 역경 가운데서도 참고 인내하며 원수 갚는 것을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기고 내 말대로 살아가느라고 참으로 고생이 많았다. 내 사명 감당하느라고 참으로 고생이 많았다. 그러면서 상을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상을 차려주시는 게 뭐예요? 맛있는 식사상을 차려주신다는 얘기예요. 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상을 차려주신다. 진수성찬을 베풀어주신다는 얘기예요. 먹으라고. 위로받으라고. 모든 것이 다 연결됩니다. 나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신다. 푸른 초장이 뭐예요? 마음껏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장소예요. 쉴 만한 물가는 무엇입니까? 편안하게 쉬면서 그동안의 갈급함과 그동안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곳이에요. 바로 그곳에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동안 나를 괴롭혔던, 나를 죽이고 노적질하고 멸망시키려고 달렸던 그 원수들 앞에서 내게 아예 상을 차려주신다. 배불리 먹으라고, 편히 쉬라고, 내가 너를 인정한다고, 내가 너를 믿는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우리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으라. 다윗 왕에게 하신 말 같지만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 예수에게도 얼마나 많은 원수가 있어요. 우리가 복음서 살펴보면 알잖아요. 원수 진짜 많았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안식일에도 예수님 죽이려고 모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메고 가실 때 그거 참 쌤통이다. 아이고 드디어 죽는구나. 드디어 골로 보내는구나. 그러면서 야유하고 손가락 대고 침 뱉고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았어요. 심지어는 뭐예요? 은혜를 받았음에도 죽은 놈 살려줬더니 병든 놈 고쳐줬더니 배고픈 놈 먹여줬더니 절망하고 낙심하고 앉아서 죽네 사네 하는 놈이라 해서 미안하지만 아니 천국 복음 가르쳐주면서 희망 주고 살려놨더니만은 세상에 대세가 조금 바뀌었다고 조금 세상이 바뀌었다고 예수님 보고 죽여라 죽여라 끝까지 회개 아니하고 그냥 가는 사람들 뭐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감사할 것이 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옛날에 똑같은 원수였어요. 그 사람들 똑같았어요.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무슨 구세주야?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래?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나는 양심적으로 살아왔어. 나는 떳떳해. 그러면서 죄인임을 거부하고 부인하고 예수를 믿어. 내 주먹을 믿어 이 사람들아. 옛날에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원수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 참아주시고 인내하시고 그럼에도 또 끌어안아 주시고 저와 여러분 찾아봐 주셔서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 마음의 문을 녹여 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게 만들어 주사 그 십자가 보혈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써주셨어요. 아버지와 화해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막힌 담을 헐어 주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원수가 아니라 이제는 뭐가 됐어요? 화해하게 되어지고 옛날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어지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원수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도 원수로 사는 사람 수없이 많아요. 알려줘도 몰라요. 가르쳐줘도 몰라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어느 천사에게 그렇게 말을 했느냐?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말을 하죠. 우리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예수님. 어느 천사도 그 보좌 옆에 앉지 못해요. 오른편에 앉지 못해요. 오직 예수님만이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충성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쫓아 화목제물 되시고 속죄제물 되시고 십자가에서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하셨던 정말로 그 누구도 하지 못할 아버지에 대한 충성과 사랑을 보였던 우리 예수님만이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 보좌 주변으로 누가 제일 가까이 앉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순교하신 분들. 오늘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낸 그거 보셨어요? 손양원 목사님의 그 말씀 보셨어요?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보내주신 건데 너무 감동적이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어요. 술에 중독되지 말아요. 예수에 중독되기를 원한다. 술 중독에 빠지면 술로 말미암아 망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에게 빠지고 예수에게 미치고 예수에게 중독되면 뭐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이 있는 거예요. 이왕 중독되려면 명품에 중독되지도 마시고 술은 더더욱 안 되고 돈에 중독되지 마시고 세상 쾌락에 중독되지 마시고 예수에 미치고 예수에 중독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에 중독돼야 돼요.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 그래서 그 수없이 많은 순교자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에게 중독되어져서 예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 놓은 거예요. 충성을 다한 거예요. 사랑을 보인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손영한 목사님도 그렇고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외쳤던 담대하게 선포했던 바울도 그렇게 했던 것이고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충성과 사랑을 통해서 보좌 우편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 던졌다는 거지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게 오늘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천사의 사명이에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다. 섬기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 천사 숭배하지 말아라. 천사에게 절하지 말아라. 그 당시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천사가 무엇인가 좀 영적이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도 전달하고 또 보니까 미가엘 천사 같은 경우는 막 그냥 칼 들고 와가지고 군대 끌고 와가지고 막 그냥 하늘에 마귀의 군대도 막 쳐서 막 그냥 내쫓아버리고 막 그러니까 좀 폼나 보이잖아요. 말이야 바른 말이지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점령할 때 그 작전 계획 누가 알려줬어요? 미가엘 천사가 와서 알려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천사장이 와가지고서는 딱 와가지고 처음에는 몰라가지고 칼 딱 빼들고 누구냐 그랬다가 나는 하나님의 천사장이다. 아유 말씀하십시오. 내가 너에게 네가 할 일을 작전을 알려주겠다.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여리고성을 이렇게 하루에 한 바퀴 돌고 7째 되는 날에는 몇 바퀴 돈 거예요? 7바퀴 돌고 6번째 날인가? 7번 돌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외쳐라!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그 작전 누가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작전을 미가엘 천사가 와서 알려준 거예요. 폼나 보이잖아요. 딱 그냥 봐도 폼나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를 섬기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천사를 좀 떠받드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분명히 뭐라고 말을 해요? 모든 천사들은 미가엘 천사가 됐든 가브리엘 천사가 됐든 어떤 천사가 됐든지 간에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누구예요 이게?
이게 중요합니다. 구원받을 상속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구원받을 상속자가 누구예요? 에? 저라고요? 우리 모두예요. 정말로 여러분이 예수를 온전히 믿고 회개함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영생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부활의 씨앗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살아서 들림받아 올라가든 아니면 납골당 속에 있다가 올라가든 무덤 속에 있다 올라가든 여하튼지 간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음으로 우리의 심령에 부활의 씨앗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상속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뭘 상속받아요? 뭘 상속받아요? 몇 억 상속받으시는데? 강남에 아파트 한 채 상속해준대요? 저기 제주도 땅 그냥 한 10,000평 정도 주신답니까? 아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강남에 있는 아파트 언젠가 다 무너진다니까. 대치 아파트 가보세요. 대치동 음마 아파트. 야, 그 거지 같은 건물을 왜 이렇게 그냥 비싸게 주고 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지 간에. 제주도 10,000평 땅 좋죠. 근데 그거 다 없어진다니까요. 뭘 상속받아요? 뭘? 아니, 속으로만 하지 말고 뭘?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는다고요. 영원한 천국을. 저 지금 종교적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종교에서도 말하거든 극락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있는 그 영원한 천국,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된 그 처소가 있는 그 천국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상속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상속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속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뭐 있어요? 있기는. 상속세가 왜 있어요? 누가 이미 다 지불하셨는데. 누가 다 지불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디서? 십자가에서. 잘 믿으세요. 정말 예수 잘 믿으세요. 한경진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 정말 잘 믿으셔야 돼요. 예수 잘 믿고 예수님과 늘 가까이 하시고 늘 말씀과 성령을 쫓아 살아가세요. 영원한 상속, 영원한 천국이 저와 여러분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상속 받아야죠.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저와 여러분. 그런 상속받을 저와 여러분을 섬기라고 보내셨다. 누구를? 천사를. 결국 뭐예요? 우리가 지금은 육신을 입고 있고 좀 망가지고 좀 그래서 구원의 대상이고 또 그러니까 좀 천사들 좀 우리보다 좀 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제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시고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상속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천사들은 뭐 하는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을 섬겨야 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섬기는 존재인데 그 천사가 어찌 예수님보다 우월할 수가 있겠어요? 천사들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대상인데 어떻게 보면 좀 천사들한테 미안해요. 저는 그래서. 미안할 일은 아니지만 괜히 미안하더라고. 영원히 쪽에 가서 불타올 수밖에 없는 난데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아예 그냥 것도 값없이 구원해 주시고 그러시는데 나 같은 걸 위해서 천국까지 예비해 주시고 그 천국을 또 상속까지 해주신다 그러고 영원히 그 천국에서 살라고 처소까지 예비해 주시고 하나부터 열까지 그냥 받기만 해. 그래 놓고서는 나중에는 천사의 또 시중까지 받게 되어지고 천사의 섬김까지 받게 되어지고 그저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주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그것만 하면 되니 한편으로는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천사한테 미안한 마음도 들고 참 여러분 행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원망불평하지 마시고 지금 삶이 좀 팍팍하다 할지라도
지금 내 몸이 좀 병들고 아프다 할지라도, 좀 내 자식 놈들이 문제가 좀 있다 할지라도, 내 주머니가 좀 비고 세상 일이 좀 꼬이고 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원망불평하지 마시고 좋은 것만 생각하세요. 저 영원한 천국을 저에게 소유케 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 살아가는 동안 항상 꼬이게만 하겠습니까? 이렇게 아프게만 하겠습니까? 이렇게 어렵게만 하겠습니까?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의 삶은 짧고 영원한 천국이 나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으니 주여 그저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그 감사함 가운데 행복하게 감사함으로 더욱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저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이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모든 천사보다 우월하신 우리 예수님, 결국에는 그 천사들의 또 시중을 받게 되어지는, 섬김을 받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구원받은 존재, 이걸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고 더욱더 우리 주님께 대한 감사함을 회복하는 또한 우리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그 천하 만물을 사람에게 허락하여 주셨건만 사람이 아둔하고 미련하여서 범죄함으로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와 원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비수를 꽂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밉다 하지 아니하시고 못났다 하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우리 예수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또한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감사할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저 찬양할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저 영광 돌릴 것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이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늘 마음 가운데 품으면서 담대하게 전하게 하사 지금도 몰라서 미련하여 세상을 쫓아 주님을 욕하고 주님을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그 복음의 진수를 깨닫고 회개하며 죄 씻음 받고 돌아와 우리와 함께 영원히 저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귀하가 복된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주의 성령을 쫓아 이 험한 세상 믿음의 선한 싸움을 넉넉하게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동안 우리가 함께 묵상으로 또한 작은 소리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분과 함께 하시고 하늘에서 축복하고 역사를 우리 모든 백성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께서는 아픈 곳에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우신 분들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시기 바라고 우울증 있으신 분들도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의 제목들 갖고 오신 분들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참으로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 교회와 오늘 수요 성경 공부에 함께한 모든 주의 백성들과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을 통해 크나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부족하고 미련하여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아버지여 악한 사단에게 조종당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못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시고 만드시고 또한 다시금 구원하여 주시고자
우리 예수님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며 지금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하시고 중보하시며 기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그저 감사하며 그저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을 그날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이 험하고 악한 세상 넉넉하게 이겨내는 빛이 되고 선한 영향력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여, 이렇게 험하고 악한 세상을 살다 보니 우리의 육신이 참으로 고달프기 그지없습니다. 육신이 고달프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다 보니 아버지여, 병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모든 질병에서 속히 노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피로 너를 꾸짖고 명하노니 너 더러운 질병의 모든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너를 꾸짖고 명하노라. 물러갈지어다. 그 머리에서 물러갈지어다. 눈과 귀와 코와 입에서 떠나갈지어다. 포기하시고 늦게 하시며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마음껏 호흡하며 마음껏 숨을 쉴 수 있도록 냄새를 맡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장육부를 튼튼하게 하여 주시고 납니다. 오장육부에 붙어있는 모든 흑암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질병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암을 비롯하여서 모든 악하고 모든 더러운 질병들이 오늘 나서는 예수로 완전히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오장육부를 튼튼하게 하사 마음껏 호흡하게 하시고 마음껏 소화시키게 하여 주시고 배설작용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사지백체를 또한 튼튼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깨를 튼튼하게 하시고 우리의 목을 튼튼하게 하시며 무릎 관절과 허리를 튼튼케 하여 주시고 납니다. 모든 뼈 마디마디마다 주여 튼튼케 하여 주시고 납니다. 골수마다 윤택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관절염이 물러가게 하시고 신경통이 떠나가게 하시며 류마티즘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통증과 고통이 물러가고 모든 악한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사 마음껏 거동하며 마음껏 움직이며 운동하며 우리 아버지 앞에 크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고쳐주시고 납니다. 온갖 염려와 두려움이 물러가게 하시고 불신과 의심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납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든든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이 살게 하여 주시고 납니다. 아버지여, 쓴뿌리는 제거되어지고 상처는 치료함을 받으며 우리 마음 가운데 어둠이 물러가고 주의 성령께서 늘 함께 하사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아 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마음이 잘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의 날이 길게 하여 주시고 강건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모든 우울증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악한 것들이 추악한 것들이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밝고 맑고 환하게 기쁨과 감사함과 참된 평안과 행복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죽어가고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사랑하는 내 가족들, 내 부모, 형제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내 일가 친척들이, 내 이웃 친지 친구들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고 예수를 욕하며 아버지를 욕하며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정말로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이 그 마음 가운데 꽂히고 심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사 의심과 불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회방하는 모든 악한 영들이 물러가게 하시며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아버지여, 정결하게 거룩하게 우리와 함께 사명을 감당하며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상속자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이 성전에 모여 마음껏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손다는 모든 일에 큰 복을 다하사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구워주고 베풀고 나눔이 있는 믿음의 거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직장이 어렵고 사업장이 어렵습니다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버지여, 복의 복을 더하시고 아버지여,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관리하여 주시옵시며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직장에 큰 복을 주시며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허락하여 주시고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도움의 손길이 끊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판로가 열릴 수 있도록 주여 내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믿음의 유산과 축복의 유산이 우리 귀한 모든 자녀들 가운데 온전히 이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 어디를 가든지 항상 주님의 기쁨이요 사랑이요 자랑으로 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께 지혜를 구하며 꿈을 구할 수 있도록 주어 도와주사
머리가 될전정 꼴이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 있을전정 아래 되지 않게 하시며 주님 주신 희망과 그 꿈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세상에 지금도 쏟지 쪼가가는 많은 사람들을 올바른 대로 이끌며 저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믿음의 명문과 믿음의 큰 인물들 우리 자녀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높임 받으시고 찬양과 영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